저희가 7월 달에 욥기를 읽고 있는데 오늘 욥기의 본문은 30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시거든요. 이제 38장부터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기 직전까지 욥이 수없이 많은 말을 했지만 오늘 본문이 정말 마지막 말입니다. 독백 형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말이고, 제가 일부분이라고 한 것은 이 마지막 말이 30장에서 시작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말의 시작이 29장 그리고 30장, 내일 읽게 되는 31장까지 이 마지막 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지막 말을 하라 그러면 의미 있거나 중요한 거나 본인이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사 채널 보면 패널들이 나와서 갑론을박하다가 이제 한마디씩 하세요 그러면 지금껏 했던 내용들의 강조점과 핵심이라든지 적용을 한마디씩 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말도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30장이니까 이 29장의 내용을 먼저 숙지하셔야 이 30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29장을 제가 구두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29장의 내용은 욥이 지금 욥은 상당히 어려운 중에 있잖아요. 고난 중에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욥이 이전의 과거의 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9장을 잘 읽어보면 시제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에는 반복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어땠는가? 그때에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 그겁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돌봐주신 그 결과로 욥은 많은 자녀들을 둘 수 있었고 그 자녀들과 함께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게 과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그 결과가 자신을 통해 나타나서 본인이 비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와 이방인들,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때에는 30장은 이제 시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1절 앞부분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0장은 이 전체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문단이 시작되고 있는 9절에도 이제는, 그리고 16절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시제, 현재 시제를 통해서 욥 자신이 지금 처한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고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절규하는 내용이 30장의 그런 현실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 있는가 그럴 때 1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오늘 요절로 꼽았던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29장에는 그때는 그랬었다. 그런데 30장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9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욥만 나가면 앉았다가도 욥이 나올 때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표했는데 지금의 이 고난을 받고 재앙 같은 저주 같은 현실에 놓일 때는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존경은 표하기는커녕
지금 자신을 조소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아버지들이 누군가 그럴 때 과거 그때에는 자신의 양떼를 치는 개만도 못한 비천한 신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욥이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간혹 가다가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욥이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개와 비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이 본장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식으로 이해되는 것보다는 욥의 처한 현실이 그만큼 비천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문학적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현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축복과 권능과 명예를 누렸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이 현재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셔서 그렇게 절망과 절규를 당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29장 3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현실은 이 일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를 욥이 3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부 주어와 주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주어만 읽어 드릴 테니까 절들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에도 주어가 그가라고, 그가, 이 그가가 당연히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21절에도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이 말씀은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압니다. 뭘 아는가?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그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해 놓으신 그 집, 그 집이 뭐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의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가끔 그러죠. 어디까지 비밀로 가라 그러죠? 무덤에 이르기까지. 바로 여기를 무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덤이 인간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된 욥이 24절부터는 31절까지 울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욥의 애가라라고 부르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욥이 처해 놓은 현실입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죠. 자, 지금 과거는 29장이고 30장은 현재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답을, 이걸 아마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하셨다가 틀리면 여러분과 또 혹시나 쑥스러우실까봐 한번 안 하셔도 됩니다. 29장은 욥이 받은 그 축복인데, 욥이 받은 그 축복은 누가 함께 하셔서 그런 축복을 누렸다고요? 하나님. 자, 이거는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럼 30장에 욥이 받은 이 저주 같은 현실은 누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 같은 현실에 빠졌다고 말하는 겁니까? 대답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고 욥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 이해를 친구들이 할 수 없어 욥을 정죄했던 오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우리가 신앙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욥이 지금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 명예가, 내 성공이, 내 자녀들이 형통했고, 지금은 사탄이 그래서 내가 저주 같은 현실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마지막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내용은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과거에도 나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명예와 축복과 권능이 내게 있었는데, 지금의 이 현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셔서 내가 지금 울고 있고, 내가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고, 내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과거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저주를 주셔서 혹은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이렇게 말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고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오늘 욥기 29장과 30장을 연이어 보면 욥은 전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인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 괴로워요. 근데 더 괴로운 것은 욥의 울음입니다. 울음 속에 있는 24절, 한번 24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쓰러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내가 지금 이런 비천에 처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까 20절의 말씀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울고 있다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드리면서 몇 번 들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연유는 어떻든 간에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십니다. 답이. 근데 놀라운 것은 답이 없으면 우리는 보편적인 신앙의 생각에 뭐 안 하면 되겠어요? 기도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답은 없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소망과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는 안 하신다고요? 답은 안 하시죠.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기도 안 하면 돼요. 근데 욥은 이 자리에까지 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29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30장이 있다면 욥은 회개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29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30장이 있으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욥이 있다는 것, 욥이 지금 그것 때문에 울고 있고 절규하고 절망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원통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오늘 이해하면서 사실은 저는 어릴 적에 욥기에 대한 성경을 자주는 안 읽었지만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많이 읽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욥기를 어릴 때 배우면서 제가 늘 그때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는 이런 거였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시험에 승리했고,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서 나중에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욥기를 거듭거듭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지금껏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과는 조금 많이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극한의 자리에까지 몰아가셔서 그 극한의 자리에서 욥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만 해도 욥이 시험에 승리했고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 결국은 승리해서 복을 2배 받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 욥기를 읽으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께 억울해하며 호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절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불평하고 있고 또는 절규하고 있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욥의 신앙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그 자리에까지 세워가셔서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로 하여금 극한의 자리에서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자리에 오늘 계신 분들이 이 본문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것이냐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울어야 되고, 오늘 욥처럼 울어야 되고 분노하게 되고 절규하고 절망하는 일들을 만나면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 나만의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꼭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절망과 원망과 절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면 전부 그 절망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조차도 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성도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똑같이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너에게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와 똑같냐면 욥의 친구들과 똑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똑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뭐라 말합니까? 너가 이 같은 재앙을 받은 것을 보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실 만한 죄목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욥이 계속 변명하죠.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난 운다, 괴롭다. 그러니까 네가 울고 있는 거 보니까, 네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가 문제 있는 것이 분명하다. 확인 사살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이 친구들의 논리로 따지면 이분들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논리가 있는데,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 있거나 하나님에 관한 바른 신앙의 내용이 있으면 절대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을 결코 겪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신앙적 지식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이 좋으면 울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신앙이 좋으면 절대 절규하거나 절망할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별개의 일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보편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꼽으면 저는 언제나 이것을 꼽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적인 욕심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고 비례해서 이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말을 좀 어렵겠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일단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답을 이렇게 요구하니까 답을 못 내시는데 보편적으로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잘하려도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죠. 여러분 옛날에 유명했던 책 가운데 혹시 다니엘 학습법 아십니까? 다니엘 학습법. 그게 뭐예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 된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게 뭐예요? 그분은 서울대를 갔는데 뭐해서 서울대 갔어요? 기도 많이 해서 서울대 갔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머리는 그 사람처럼 안 클 것 같고, 근데 확실한 것은 그를 위하여 부모님 나는 뭐 할 수는 있어요? 기도할 수 있으니 그 책을 열심히 읽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서울대에 가려면 신앙이 좋아 가는 게 아니라 뭘 잘해야 갈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성공을 하려면, 신앙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일단 뭐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신앙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하려면 일단 신앙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그렇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실패가 신앙의 실패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생각하기에 저 사람의 뭐에 문제가 있다고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격이 낮은, 욥기를 전혀 읽어보지 못한 그런 방식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 세상적인 욕심과 신앙을 조화시키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가 끊임없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전부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 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절규하거나 비명을 질러야 될 일 자체가 아예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부 나는 머리 쓰지 않고 몸 쓰지 않고 마음 쓰지 않아도 전부 자신을 위하여 착착 달라붙게 하여 주옵소서. 전부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다 주목되고 있는 것 잘 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론 울도록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쓰시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절규와 절망을 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비명을 지르게 하시며 마음을 쓰게 하시고 속을 썩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고 닦으실 때가 있다는 것 성경이 알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욥기를 여태까지 읽어왔습니다. 욥기 전부 읽은 것, 여러분 한 달 내내 읽은 것이 뭐예요? 전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 반복됩니다. 근데 우리는 욥기를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제가 전부 욥기를 어떻게 읽냐면 아마 전부 이렇게 읽어요. 어떻게 읽냐면 욥기 1장, 2장 읽고 바로 넘어가서 몇 장을 읽냐면 마지막 장인 42장을 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는 3장부터 있습니다. 3장부터 욥기를 길게 설명해서 욥기 전체의 내용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울고 절규하고 절망했다는 내용을 깊고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3장부터 중간에 장들이 없어도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약을 통해서 한번 증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한번 좀 이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신약 성경 가운데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신약 성경이고요. 245쪽입니다. 245쪽 우리 5장 1절하고 2절만 먼저 함께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1절 2절이 좀 어렵고 좀 길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했다. 세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에게는 영광된 미래가 있다. 이 구원의 완성이 있다. 이거예요. 딱 세 가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했다. 그래서 영광된 미래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구원의 완성이 주어졌다. 근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광된 미래에 가기까지,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사도 바울이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환난을 만들어 내시고 그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도록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만들어 내신 다음에 그 다음 그 연단을 통하여 뭘 완성케 하신다고요? 소망.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뺍니다. 신앙이 좋다는 이름으로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뭘 빼겠어요? 환난을 빼고 인내를 빼고 연단을 뺍니다. 하나만 붙잡습니다. 하나만. 뭘 붙잡아요? 소망 붙잡죠. 소망 붙잡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답니다. 8절에 보십시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전부의 기도 제목은 욥의 친구들의 내용과 같이 이 세 가지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현상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신앙의 부족함으로 치부하든지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치부하든지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심지어 본인도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그의 심령이 이 소망을 붙잡도록 인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내가 믿음 없어 그래, 내가 문제가 있는가 보지 라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의 오늘 30장의 말씀은 그런 일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전시보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의 진심을 바치면 마치 하나님의 나의 헌신이 성공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하거나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꾸거나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신앙의 싸움의 대상은 시대와 세상이 아니라 모든 싸움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것을 움직이시는 섭리의 완벽하신 주님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써먹을 이유도 없고 무엇이 필요해서 여러분에 달라갈 것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신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로요, 자녀. 그렇지. 우리의 목적과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인내의 연단은 그 자녀된 성도의 소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성도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얼마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맡고 보니까 교단 가운데도 교회적 위치 때문에 모임을 웬만하면 잘 가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서 모임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무식한 어떤 목회자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섬기는 교회는 몇 명이나 모여요? 그런 성도가, 만약에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교회는 몇 명이나 모여 그러면 그런 사람은 대화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숫자를 듣고 그 성도가, 여러분과 대화하는 성도가 여러분보다 더 큰 교회를 다녀서 위축이 들거나 아니면 그 성도가 여러분보다 작은 교회를 다녀서 여러분이 목에 힘이 들어가면 오늘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크고 예배당이 아름다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에 찾아나와 예배하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가, 하나님이 거기에 더 신경을 쓰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 헌금과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교회를 선교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전심으로 주 앞에 빚어져 가서 하나님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성도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존귀한 성도로 세워져 갔는가,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딱 붙어 계세요. 얼마나 존귀를 내요.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시며 영광과 찬송과 이 말을 간략하게 줄인 뭐예요? 거기에 딱 붙어 계시고 내려오지 마세요. 딱 하나만 하세요. 거기서 내 기도나 들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맨발로 뛰어나오시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열심과 진심으로 여러분과 피
터지게 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혹시나 울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만들어 가시는 자리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만듦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만들어 내시겠다고요?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고요, 그 자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에게 고난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피터지게 씨름을 하고 계시며, 이 씨름에서 결코 욥이 지지 않도록, 마치 야곱이 질 수 없는 씨름을 하나님이 건네오셨던 것처럼 이 욥이 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까? 좀 가만 두면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렇죠? 하나님은 위에 앉아 계셔서 내가 존귀의 영광은 다 들어드릴 텐데 왜 찾아오셔가지고 날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피식하실 답이지만 이 답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생명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꾸어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당신의 성실하심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내어주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귀중하고 존귀한 물건이 있으면, 존재가 있으면 자주 보고 자주 만지고 자주 꺼내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습성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한 존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맞바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성도가 되어서 자꾸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만지십니다. 만지시죠.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죠. 제가 대학교 때 MT를 제주도에 갔는데 전 그때 처음 대학교 때 MT를 갔습니다. 근데 그 안내하는 그 안내 양들이 그 이제 안내하시는 그 뭐라고요? 그 관광 가이드, 죄송합니다. 관광 가이드가 그 돌하루방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청년이니까 아직 모르겠지만 아들을 낳으셔야만, 왜 말도 안 나오는 거죠? 아들을 낳고 싶은 분이 있다면 돌하루방에 코를 만지시면 아들을 낳습니다. 제가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째도 딸이고 둘째도 딸이라서 제가 시험에 들고 이건 뭐 아닌가 보다 싶었는데 효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역시 3세번입니다. 3세번. 근데 넷째를 낳으면 아마 딸일 것 같아 안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주 귀중하니까 자주 만져서 거기가 반질반질해요. 반질반질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몇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광명의 동굴에 갔어요. 그 광명 동굴 한번 가보셨습니까? 엄청 이제 시원하기도 한데 아이들과 데려서 보물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이 보물의 집에 그 아이샤라고 하는 그 요정 아이콘을 만들어 놨어요. 이 아이샤라는 요정은 어떤 요정이냐면 보물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돌멩이를 두드리면 전부 그 돌멩이가 뭐가 되죠? 황금이 되는 거예요. 황금. 그래가지고 그 보물 망치를 손으로 만지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이. 사람들이 얼마나 만지는지 반질반질해요. 자, 저도 만졌게요? 안 만졌을까요? 오늘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만졌지요. 딴들 다 만지는데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귀중한 것들은 만지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놓으시고 그 생명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셨사오니 생명의 핏값이신 예수의 생명처럼 여러분이 사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지셔요. 만지신다고. 그게 힘들지요. 근데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날 만지지 마세요.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잘해드릴게. 가만 계세요. 거기 계시면서 내 기도나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만지시려면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려오셔서 당신의 진심과 성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환난이라는 방법, 그 환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인내를 영성케 하시고, 그 인내 속에서도 그냥 꼭 참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허락하셔서 그 연단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부른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다 어디 가셔야 됩니까? 그냥 천국 가셔야죠.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셔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맛바꾸었다면 예수님의 생명값대로 우리가 바뀌어가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바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찾아오시듯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현장에서 함께 우시고 함께 원망하고 함께 절망하면서 절규하면서 그 기도를 다 인내로 받아주시고, 그 기도에도 욥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나중에 보십시오, 욥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원망을 다 쏟아냈는데도 한 번도 꾸중하지 않으시고 욥을 받아내시고 욥을 향하여 축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줄 믿으십시오. 이게 희망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부르심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든 불행한 일이 있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칙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고, 혹시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 기도하십시오.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 무너질 것 같은 쓰러질 것 같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주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와 성도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뜻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때론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울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하여 우리를 훈계하거나 우리를 내치지 않고 그 기도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그 절망 속에 함께 계셔서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어내서 온전한 소망을 품게 하여 영생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의 긴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보여주셔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어떤 인과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며 섭리임을 기억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칙 안에서 결국 선을 이루어낼 하나님의 성도들임을 감사하며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저희가 초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